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시간. 지난 주일에는 자녀를 구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녀를 어디서 구원하나? 내 자녀가 어디 그런 함정에 빠져 있나? 내 자녀가 뭐가 문제인가?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핵심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죄를 분별하지 못하여 내 자녀가 지금 어둠에, 절망에, 세속에, 쾌락에, 불법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영역에 빠져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구원할 게 안 보이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부모는 내 자녀의 눈짓 하나도, 발짓 하나도 하나님 저 죄성에서, 저 교만에서, 저 어리석음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월 전체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 가정에 심판과 저주, 재앙과 아픔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까지 악영향을 끼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며 조롱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부모 세대 중에 술에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거나 쾌락에 취해서 흔들흔들거리는 부모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조롱하기보다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이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부모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모습 보면 자식으로서 부모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가 딱 좋은 모양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이 자기가 벌거벗을 때 조롱함을 알고 그를 향해서 아비된 자세로 하면 안 될 말이었지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함의 자식들 중에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때에 가서 종으로 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은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토록 형님에게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물론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었지만 방식은 잘못됐고 성경이 그 거짓을 옹호하지 않죠. 다윗도 그 아들들 중에, 다윗의 아들 참 많았죠. 아내도 많았으니까. 압살롬이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패륜을 저지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첩들과 잠자리를 하게 되죠. 압살롬은 금의 교만으로 인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에 무슨 구원이 있냐? 우리 집이 뭐 망했냐? 우리 집이 뭐 함정에 빠졌나? 나와 내 집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나? 이러한 조롱, 거짓, 패륜, 죄송합니다. 가정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드리기 싫지만 그런 죄악들이 하나 정도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무릎으로 진정성 있는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경우가 많죠. 요셉은 형님들에게 팔려 종으로 갔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건강을 먼저 살핍니다. 형님들을 만난 뒤에도 물어보는 것은 아버지 잘 계시냐? 이걸 물어봐요. 아버지를 모시게 되고 그의 장례를 가나안 지역까지 이동하여 치러드립니다. 요셉은 참 복받은 자의 모델이죠. 또한 며느리, 딸이 아닌 며느리 룻은 자기의 남편이 죽고 자기의 시아버지도 죽고 시모만 남았는데 그 시모 나오미와 동행을 합니다. 왜 동행을 하죠? 나오미에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행합니다. 룻의 삶 가운데는 모압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서 얻을 게 더 많았겠지만 그는 모든 경제적이며 인간적인 형편을 다 내려두고 시모의 믿음을 따라 동행할 때 주님이 그를 왕가의 가정으로 메시아의 계보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형님들이 자신을 괄시하는 막내였는데 형님들의 괄시, 심지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귀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막내겐 볼 것도 없습니다. 양치고 있으니까 걘 두고 얘네들부터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엘리압부터 다윗의 형님들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지 않으니 다윗이 들어왔을 때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형님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했던 다윗은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그런 효를 보여줍니다. 이유는 자신이 사울 왕에게 뒤쫓겨서 죽임을 당할 그 상황에 자기의 아버지의 가족들도 그런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걸 알고 모압 왕, 다윗이 왜 모압 왕에게 부탁했나 보면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룻과 결혼했기에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친족이죠. 먼 친족이라 그곳에 부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모를 공경한 예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만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희니까 가시만 하나 이렇게 찔려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상처가 있어도 나 돌보기에 급급한데 예수님은 그 처절한 이미 채찍질 당해가지고 힘이 다 소진돼서 도무지 일어설 힘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상태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의 삶과 그런 축복, 영향력은 훌륭하죠. 반대로 노아의 아들 함이나 이삭의 아들 야곱이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거짓과 조롱과 패륜적인 행동으로 그의 가정에 재앙과 심판이 따라오게 되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오늘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마지막 때에 가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교만하며 거만하며 부모의 말에 거역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더 좋을까요? 돈이 더 좋을까요? 내 자녀는 나보다 돈을 더 나를 더 귀히 여긴다 하는 자녀를 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가정사들을 보면 그토록 열심히 모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자녀들은 그로 인해 싸워요. 왜 싸우냐? 근데
나도 안 줘서 싸워요 그래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요? 유산 갖고 싸우는 걸 기뻐할까요? 차라리 갈등하지 않도록 없는 부모가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물질과 비용인 줄 알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살 길이 주의 진리와 빛과 등불로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요. 내가 가졌으나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아 누리지 못한 자들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이켜요? 자녀에게 돌이켜요.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많은 부모들을 만나보면 자녀들을 증오하는 부모들도 상당한 걸 봤습니다. 자녀를 뭐 한다고요? 증오해요, 자녀를.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들도 가끔 있어요. 저도 가끔 너무 피곤한데 아이가 물 한 잔만 떠다 줘 그러면 귀찮아 그러면 저런 괘씸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싹 들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자녀에게 뭘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세요? 늘 너그러우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러한 생활을 반복해요. 부모의 말을 어기고 도움을 주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고 그럴 때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일평생 등 돌리고 자녀를 안 만나는 부모도 봅니다. 어떻게 자녀를 안 보게 될까요? 왜 안 볼까요? 그 안에 죄를 풀어낼 열쇠가 없는 거예요. 자녀와 갈등된 그 미움과 증오, 내 자녀인데 어떻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될까? 내 자녀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마스터키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골이 깊어지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녹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어린 시절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따르죠. 부모밖에 없죠. 살아가다 보면 부모를 판단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내 부모는 나에 대해서 진심인가? 성실한가? 자녀들 마음 중에 부모에게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녀들도 사실 더 경우가 많죠. 내리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이 끊어지는 경우는 종종 보긴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자녀들 중에 부모를 결국은 공경의 문제가 아니라 없는 듯하게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대요? 그런 상태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한다. 그 땅이라는 건 어떤 땅인가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집안, 그 가게, 그 집에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근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기까지 가는데 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내 아버지를 증오하기 때문에, 내 어머니를 증오하기 때문에 그런 증오의 죄를 예수님이 나를 건져줄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증오, 조롱, 폐륜,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능력에 제한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단 마귀의 계략으로 무너진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이제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들어감으로 회복력이 발동하길 축복합니다. 희한한 거예요. 야, 그 집안이 어떻게 그렇게 됐대? 그 집안 망가진 집안 아니었어?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세상 보기에 아무리 빛나는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능력이 없으면 더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에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고 자녀들의 마음에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능력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존경하고 무엇을 공경해야 될까요? 나를 존재케 하신 것 그 한 가지로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아픔을 줬어, 괴로움을 줬어, 쓰라림을 줬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거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했고 괴롭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러한 부모의 허약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왜 나에게 그러셨어요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죄성을 예수께 고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그 아픔을 주님 앞에 해결을 누리세요. 눈물로 고해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그래서 복을 누리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누린다. 부모의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매일같이 때려요, 매일같이 술 먹고 벌거벗어요, 매일같이 더러운 일을 하는 부모라도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구타했어요? 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술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셨어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데가 언제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죄의 영역에, 사단의 계략에 내가 여전히 머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모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영안과 성숙도를 부쩍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두움의 영적 끈을 우리 세대에 끊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누린다고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고 신명기에서도 읽었고,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두냐면 레위기 19장 말씀에 부모를 경외하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 오늘 지금 주일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 드리는 예배 의식만큼 중요한 게 부모를 경외하는 거래요.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원래 기록상 각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지금? 부모의 이름이 있죠. 그럼 부모를 경외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묶였던 것이 많이 풀어집니다. 주님, 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왜 복이 되는가? 이유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축복의 약속에 담긴 그 말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덜커덕 갖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할 때 나의 육신의 부모님, 나의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 많은 부모님들이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런 영적인 또한 양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 속에선 축복의 약속에 담긴 말씀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이 있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마음에 영성 있는 그 가게, 그 가정에는 땅에서 잘 되는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걸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요새 들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아이들의 학업이 조금 열악한데 나는 부모를 더욱 공경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약속대로 지켜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도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내가 부모님을 업신여겼지. 그제 내가 부모님을 무시했지. 그제 내가 부모님을 가벼이 여겼지. 그 마음이 떠오르면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붙들고 기도하기가 내 마음에 어려워져요.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복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라도 부모님께 받은 상처와 아픔보단 기쁨과 감사가 넘실대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나 우리 부모에게 죄진 적 없어. 나 특별히 뭐 나쁜 짓은 안 해. 부모를 대하여서. 근데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적극성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모님께 대하여 더 효를 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언에도 부모님께 대하여 어떻게 태도를 취하라는지 10군데 이상 나오는데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색깔로 표시된 것만 읽겠습니다.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의 어떠한 의사나 이야기를 듣되 심중에 담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인데 의향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하나님,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 부모님을 뵐 때 내가 기뻐하실 수 있도록,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찾아 들어오거나 기도하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을 주어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 부모 공경할 거 없어, 이런 마음을 줘요. 여기서 말하는 15장 6절의 내용은 이 고르반 내용인데요, 다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성경 읽으면 됐지, 꼭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폐하는도다. 우리가 부모님 공경할 만한 재물이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이 바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상처받아 없을 수도 있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다가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준으로 이쪽 입장에서 지금까지 설교를 15분 정도 진행했다면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기 위하여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부모된 자들은 그 공경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물론 내 위로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 수 있겠죠. 성경에서 보면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귀한 걸로 누구를 공경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자녀들이 공경이라는 게 뭔지, 부모가 항상 미워하고 증오하면 미워하고 증오를 배우는 것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면 헌신하고 희생을 배우는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를 공경하는 삶을 살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만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를 공경하는 자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 또 긍휼히 여기는 삶, 조금 더 나아가서 로마서와 에베소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존경과 공경에 대한 내용이 쭉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12장 10절은 사회생활 가운데 서로 모하기를 애쓰라 그래요. 사회생활에서 서로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사회생활 넘어서 13장 7절에서는 국가의 위정자들을 말해요. 그들을 존경해 주어라. 에베소서 5장에서는 가정의 상황을 말해요. 서로 존경하여라. 디모데전서 말씀은 교회 안의 상황을 말해요. 장로님들을 존경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국가 모든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고 서로를 인정하라는 것이고 귀히 여기라는 것인데, 오늘날 이러한 상대를 귀히 여기는 자세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죠. 타인을 존경하고 곤경하고 존경하는 자세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취향, 개인의 인권, 개인의 성향을 중요히 여기는 시대에 타인까지 가기에는 아주 어려운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 때 그 삶을, 주님이 그 영혼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자녀들은 존중, 존경, 공경을 부모 세대로부터 배우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떤 뉴스 기사를 볼 때 저거 봐,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부정적이고 판단하는 기준보다는 야, 저분도 저기 자리까지 올라가기 참 수고로웠을 텐데 괴로워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서 저런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구나. 우리도 어려운 순간, 괴로운 순간에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자. 긍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생산적으로 표현하는 부모,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아이들도 하더라고. 아이들도 너 왜 그랬는지 반성문 써와.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한 얘기는 5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반성문은 내 얘기 적는 거야. 그러니까 전 생각이 안 나요. 상대가 잘못한 거는 5개 적을 수가 있어요. 상대가 이랬다. 나를 돌아보는 건 참 어려워요. 상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모두 다 공경함으로 복종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시기를, 복종하시기를,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으실 만큼 주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입장의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던 구약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공경함으로 그대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완벽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 이제 십자가 처형 뒤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때로는 똑바로 살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사랑에 매질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그 부모를 공경하죠. 요즘은 그게 잘못하면 가정폭력이라며요. 징계하면, 그러니까 이 징계를 좀 말을 바꿔야 되겠네요. 훈육을 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영, 내 육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우리의 모친과 또한 부친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삶 속에 상처와 아픔을 운운하며 부모님께 공경의 마음을 표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경의 삶의 본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